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2절, 3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특히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은 조금 특별한 말씀으로 함께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 이야기, 그 시작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좋은 동산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동산에 어느 날 누가 나타났죠? 뱀이 찾아옵니다. 사탄을 가장한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은 아주 조용히 아주 교묘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이 흔들립니다. 말씀의 권위가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흐리게 받아들이고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거짓을 진리처럼 믿게 하는 시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다시 붙잡고 의심을 거절하고 진리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결단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어떻게 진리를 흐리고 마음을 흔드는지를 함께 깊이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질문으로 의심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고 진리를 흐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질 못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확신을 의심으로 바꾸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사탄은 결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할 걸,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의심은 그래서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죄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말씀을 흐리게 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의심을 심습니다. 의심은 늘 말씀의 가장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 말은 확신이 아닙니다. 이미 흔들린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붙잡지 못하고 스스로 해석하면서 물러선 것입니다.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단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왜곡된 응답은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흐리게 받아들이면 진리도 흐려지고 우리 삶도 흐려지게 되어 있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지 못할 때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단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진리를 흐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뒤집는 말입니다. 사람은 이미 흔들린 마음으로 그 거짓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의심한 순간 거짓은 어떻게 들릴까요? 진리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은 언제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서 많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분별하는 은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했지만 사탄의 말은 어떻게 보면 더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은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진리를 붙잡으면 생명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따르면 죄입니다. 선택은 순간이었지만 결과는 영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해석할 것인가? 거짓은 늘 매력적으로 포장되어 다가오지만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길을 결정합니다. 사탄의 거짓은 시대를 바꾸어도 시대가 가도 본질은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과 철학,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진리를 흐르게 하고 인간 중심의 사고로 말씀을 밀어냅니다. 오래된 거짓이 새로운 언어로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으로 판단하고 감정으로 선택하고 말씀보다 논리를 앞세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련된 포장이라 할지라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질 않습니다. 말씀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준보다 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임수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빛처럼 보이는 것이 모두 진리는 아닙니다. 외형은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 속은 거짓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겉모습에 끌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장한 거짓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지 않으면 빛처럼 보이는 것에 속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거짓은 종교나 도덕이나 선함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진리는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시대의 기준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고백은 시대를 초월한 기준입니다. 과학과 철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가 쌓인다 할지라도 진리는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고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고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치 않는 기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바탕입니다. 우리 믿음의 바탕은 역시 말씀입니다. 진리의 표준을 잃으면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기준이고 영적 방향을 제시하는 빛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기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와 감정이 기준이 되고 진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진리는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의심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사탄은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거짓을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을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택합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단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나는 의심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거짓은 내 마음을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진리는 내 삶의 기준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걷고 말씀으로 생각하며 말씀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 감정이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그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작은 의심을 거절하고 말씀의 권위를 붙잡는 오늘이 내일의 승리를 만듭니다. 자, 이 문장 잘 살펴보십시오.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믿음의 전략입니다. 작은 의심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틈으로 거짓이 들어옵니다. 말씀의 권위를 붙잡는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 말씀을 높이고 내 감정보다 진리를 따르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믿음은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같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열매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앞에 섰습니다. 의심이 어떻게 진리를 흐리고 거짓이 어떻게 단호하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는 의심을 거절하고 진리 위에 서겠습니다. 나는 거짓의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오로지 말씀입니다. 내 믿음의 바탕은 오로지 진리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이 결단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의심을 거절하고 변치 않는 말씀의 권위 위에 서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기준입니다. 내일은 잘못된 비전과 참된 기쁨,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기대하시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저의 영혼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 앞에서 머뭇거리던 인간의 갈등 속에 나 자신, 저의 자신을 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말, 빠르게 주는 이익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뿌려진 거짓의 씨앗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말씀은 진리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즐거움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의 근원임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탄의 속임수 앞에서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예배로 충분한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뻐하는 하루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결정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